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시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피조물과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네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인간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둔다는 것이 그게 단순한 비유무용이고 진짜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현상보다 영이 먼저 진행되고 있고 그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임을 또한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Who unite with God is one spirit.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그 출애굽한 그 날로 계산하여 7일 동안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 떡을 먹고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무교절기라고 배웠습니다. 무교절기는 6월절 그 날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인데 그 절기의 첫 출발이 무교절기인 것입니다. 그 무교절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런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떡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리, 또 주님이 그 자체의 그 진리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것은 숫자가 일주일이지 그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 완전한 말씀과 완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이다. 그래서 완전한 연합이란 그 첫 출발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력, 종교력은 그들이 니사온월 혹은 아비월 그래가지고 전 출발, 한 해 첫 출발, 첫 달 의미로 그들의 종교력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첫 출발은 바로 무교절기를 시작한 것 같이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교절기가 임하는 것은 뭐냐? 그 진리인 말씀과 그 진리신 주님과 깊은 연합이기 때문에 그 연합은 바로 하나 된다는 하나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주와 합하는 자는, 이 주와 합하는 것이 연합이요, 무교절기의 핵심이요. 그런 자는 어떤 영적 위치에 있느냐? 한 영인 것이 한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주 또한 영이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또 주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적인 우리의 근본 참모습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이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영이 산 자들만의 명단인지 믿습니다. 영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영이다라고 해도 영적 의미가 서로 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요 그의 백성 또한 영이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존재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처럼 그 영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과의 기쁜 하나됨과 그 가운데 같이 그 영을 먹고 살아가는 그 누림의 그것이 하나님 출애굽의 근본 원인이었고 그런 이유였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하나의 근본 생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합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고 또한 그에 대한 믿음도 하나예요. 또 함께 받는 침례도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침례가 하나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이 무교절기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의 의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부활 성천하여 올라가실 때 그 땅에 있는 500여 형제들 특히 11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은 뭘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이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을 오르실 때 친히 명령하신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했어요. 그 침례는 그냥 하나의 한 교단의 교리가 아니고 주님이 친히 성천하실 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행사입니다. 그 침례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침례가 뭔가? 바로 이 침례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설명했죠. 이 침례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고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침례란 것은 구원의 의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할렐루야 고백하는 하나의 의식인데 어떤 의식이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다시 말해 이 강구가 supplication, 계속 기도하는 모형으로 계속 향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계속 깊이 향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영의 기능하는 그 양심이 말이죠.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갈구하는 것이 침례의 핵심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 침례의 핵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의 이 영이 또한 영과 함께한 모든 부분이 주께 깊이 주께 향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경건이란 단어, 경건, 가들레네스, 경건이란 단어를 씁니다. 경건, 주를 향하는 것, 주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님이 이 자들에게 너는 오직 나를 집중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나 보내신 이를 집중해야 하느니라. 너의 영인 그 양심이 함께 집중하여 내게 간구해야 하느니라. 그 핵심이 침례에 포함되어 있대요. 침례. 그리고 침례라는 그 의미가 또 하나님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모든 정성, 모든 영과 혼과 육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 말고 같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깊이 주를 집중하라, 사랑하라, 그 관심을 걸러두라 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집중하라. 아멘.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안에 감춰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그대로 안 보인다는 것, 그 안에 깊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의 것을 깊이 이렇게 가라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 침례의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환경 또 육신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침례의식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애굽의 땅에 지배받고 이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의 그 악한 독재자의 지배받고 살아가는 삶에서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간직하자. 위의 것으로 함께 하라. 그 의식이 무교절개의 의식이었고 주님과 연합한 근본 의도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절기인 무교절기를 요구하셨고 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침례의 명령과 또 베드로가 말한 그 침례와 같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됨을 지켜라. 주님과 하나됨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법, 또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은 자가 하늘 것을 상속하시는 상속자를 만드시는 그 이유 중에 그 상속을 누리는 방법이 이 침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할례 받는 거와 무할례 이야기했죠. 이 할례는 무할례시의 믿음을 인친 것이 할례의식입니다. 근데 할례를 할 때는 이미 무할례시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할례 자체의 의미보다 이미 믿음이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침례 또한 그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그 가이드가 된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그러니까 깊은 연합이 있으면 그때부터 주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그 거기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누림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누림이 있게 되고 그 누림이 하나님의 속삭을 누림과 하나님의 것을 누림의 연속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 이 침례 속에는 누림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의 나라를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 경험하는 자만이 아는 자만이 그 나라를 주신 그분,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증거하시고 또 그런 연합의 삶을 살아간 자에는 그 속에는 그 풍성함이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근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동시에 경험도 체험도 없기 때문에 증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으면 뭐 어떤 말을 하냐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침례를 받는 사람은, 침례의식 속에 살아간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 자가 이 생명을 누림과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정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구체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생명이 뭔지를 알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시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리라. 그게 어디까지? 부활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로서 무교절기를 지키라는 이유, 주님이 부활 성취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명령한 침례 의식이 왜 이리 중요한지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침례 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실제가 안 되거든요. 삶의 실제, 주님과의 실제, 주님과 함께한 실제, 그의 나라와 함께한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인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처럼 밤이 어두워지고 다 낮이 같고 다 낮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밤은 영적의 어두운 세계의 활동의 깊이, 그 깊은 영적 암흑의 세계가 활동하는 그때 무슨 수로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고 그 나라를 전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두운 세력이 핍박하고 방해하고 온갖 방해, 어떤 온갖 핍박을 다 할 텐데 무슨 수로 여러분 복음을 그 가운데서 이기고 복음 전하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도 지금 벌써 이 나라마다 기독교만 전하면 이 고발 당할 수 있다는 그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전부 다 공평한데 왜 유일 기독교만 말하면 그 기독교만 말하고 기독교 수작만 출판한 회사는 이 평등한 법의 원리에 고발하면 고발 당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미 핍박이 들어오고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면 고발당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런 법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미 평준화되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게 아니고 이미 그 굉장히 무서운 건데 악한 영이 그렇게 이 평등이라는 말로 들어가서 교회를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니까요. 이 평등법이 여러분 눈으로 영적으로 아주 악한 게 뒤에 역사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으니 이거는 영적으로 아주 무시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 성경을 봐야 말씀이 열리고 말씀을 봐야 분별이 오는데 그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이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온갖 방법으로 핍박이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 하는 형식을 통해서 교회 예배를 막게 만들고 평등법이라는 의미로 복음을 순수 복음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남자의 관계를 깨부리고 성을 이민에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법을 법칙을 만들고 가정을 깨부리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긴 있어도 그를 찬성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시겠냐고. 여러분, 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러면 정인된 사람 봤습니까? 정인된 사람 봤냐고요? 그런 그를 법을 찬성하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중에 정인된 삶을 한 명이나 봤습니까? 전부 다 그걸 정인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깊은 관계를 누리며
그러면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있고 분별력이기 때문에 그걸 다 영으로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할 때 이 침례는 경건과 연결되어 있죠. 이 경건. 그런데 신명기 보니까 신명기 33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장 8절 보니까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 이르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과 우림이 뭡니까? 둠밈과 우림. 둠밈은 빛이고 우림은 완전함이잖아요. 완전한 빛이잖아요. 이 완전한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다시 말해 이 생명을 말하니 완전한 생명을 말하니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아까 말한 게 침례 속에 있다 그랬죠. 동시에 완전한 생명을 누린 자가 완전한 빛은 완전한 빛에서의 어둠을 분별하잖아요. 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린 자는 완전한 분별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는 것이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에게 둠밈과 우림이 허락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가운데 분별이 있는 자가 경건한 자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침례의 근본 얻을 깨닫고 주님이 깊이 하나 되어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의 나라를 계속 누리고 알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깊은 분별이 계심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할렐루야 판단하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6장 2절 3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심판 뜻이 있습니다. 선교시 임하시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상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책망합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돼서 세상을 책망하시느라 죄에 대하였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림과 둠밈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그분이 내 속에 임함으로 그 생명을 계속 누리는 자는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요 어둠의 세계잖아요. 책망하지 자랑하겠어요? 채상하지 채성 함께 가겠어요? 이 세상에 나는 많은 이론과 사상을 책망하지 함께 가겠냐고요. 하나님의 법이 밤이 되고 하나님의 원리에 방대되는 것에 함께 가겠냐고요. 책망하면 그 책망하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 보니까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이 많은, 그새 핍박이 많은 그 핍박은 아주 기쁜 핍박이에요. 즐거운 핍박, 그 핍박한 자에게 받은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고요.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무교절기의 삶, 연합의 삶, 침례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에 핍박받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을 책망하지 않거든요. 다 옳다 함께 간다니까요. 그래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왜?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 안 하니까 핍박받을 일이 있냐요. 반대할 일이 없는데 누가 그를 공경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 죽기 때문에 결코 주와 주의 나라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자, 찬성하는 자, 그런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의는 그냥 주님이 근심하는 일만 합니다. 교회의 빛이 유리한 하나님의 빛과 판단력은 교회만 있는데, 교회가 그런 침례와 연합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하고 판단받고, 오히려 고린도 6장 2절에 너희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심판의 일은 커녕 세 사람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여심여김을 당하고. 왜?
교회가 힘이었기 때문에, 능력이었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주의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증인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인하여 증인된 삶을 사는데 권능이 없으니 어떻게 증인되겠습니까? 증인은 마토란 단어, 마르티우스의 헬라에서 마트란 단어고 하고, 이 마트는 순교자 이미이기 때문에 이 증인은 성령으로 육체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죽음을 불사하고 주를 증거하는 자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약합니다라고 그 죽음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를 선포한다니까요. 구약의 선자들이 이 왕이 악한 일, 세상이 악한 일 선포하다가 다들 고난 당했잖아요. 하나같이 다. 그런데 이 나라에, 이 때에,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한 하나님의 자들이 괜히 몇 명 됩니까? 물어봤어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세상의 악함 때문에 가슴 치고 울며 기도한 자가 과연 몇 명이나 한번 보라니까요. 좋고 좋으니 그들의 전쟁에 찬성하고 함비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 한 영이 아닙니다. 말은 영이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분명과 우림이 없어요. 색생명 가운데 걷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여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이 영어로 mortality,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체를 mortality라 그래요.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이래요. 아멘 합시다. 또 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게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살게 하는 부활도 성령이 하신대요. 우리 성령 능력은 이렇습니다. 성령 능력은 우리 육체가 죽어가도 살릴 수 있는 그분의 영이시고, 마지막 때 썩은 육체가 부활처럼 만드는 그분도 성령이십니다. 이처럼 이 성령, 강력한 성령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 이렇게 강력해집니다. 우리는요, 이 레위기 10장 보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다 그럽니다. 성인품도 안 걸리고 다 그 피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이 새 생명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그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가 맑으면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인 성령의 생명을 누리면 아멘 합시다. 육체가 죽어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강건해집니다.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고치게 되고 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이 생명의 능력, 연합의 힘은 강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 생명을 성령으로 누리는 사람은요, 육체의 연약함, 각종 질병, 세상의 누림과 그 무서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믿습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운행하시고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전체가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동시에 주의 그 악하고 어둠의 세력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생명하며 고치며 교정하며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세상으로 생명력과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요. 그게 증인자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뭘 말했습니까? 이 사막 가운데 엘림의 오아시스 엘림 이야기했죠. 그 엘림에는
12샘이 있고 70주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12샘이 뭡니까? 샘 12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 샘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막 마르지 않는다는, 계속 솟나. 그 샘을 먹고 나는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무 아니겠어요? 백향목 같이 굉장히 중요한 나무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 환경의 부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 누림의 역사로 70조의 종려나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막인데 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12샘으로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 넘쳐. 할렐루야. 그 주위에 종려나무가 넘치게 만들고 그 주위의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12절 보니까 그 성에서 물이 나와 그 주를 흘리고 아라바를 거쳐서 아라바를 평원을 만들고 계속 흘러 지중에 흘러들어 지중해 모든 죽은 그 생물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회복의 역사인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중해 하나 그 모든 아라바 사막 같은 아라바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그 모든 것은 세상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땅인 그 아라바 같은 것이 평지가 그 목초지로 변하고, 할렐루야. 사막이 목초지로 변하고 이 죽어가는 지중해의 세상이 생명을 주므로 이게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나감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8, 39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 여러분 잘 알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좋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 중 하나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강이. 생수강은 뭐냐? 샘이 시내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샘으로 나오잖아요. 12샘은 완전한 물이잖아요. 샘에서 막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갑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성령의 역사 중 하나라고 말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그렇게 하시면 성령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무교절개의 삶을 살아간 자, 주와 합한 자, 하나가 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침례의 삶을 살아간 자, 연합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이 마지막에 세상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때도 모든 요소로 제자 삼을 수 있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할렐루야. 계속 주님 오실까지 그 주의 나라 확장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하지만 정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결코 정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애굽에서 영적으로 애굽에 출애굽시킨 이유도, 구원시킨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여러 반자가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끝에는 뭐예요? 끝에는 우리 죽을 육체가 완전히 영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할렐루야.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거든요. 공중에서 그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시 처녀라고 합니다. 그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잖아요. 할렐루야.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시 처녀. 지혜로운 자의 모습.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10편 119편 10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비추인다므로, 그 말씀이신, 할렐루야. 그것이 이 기름이라는 것과 합쳐되어 활활 타오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아멘 합시다.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분별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가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덤만 있으면, 기름이 있으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결코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생의 빛을 발할 수도 없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모양은
다들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은데 실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등만 있는 자가 있고 등과 기름을 가진 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생명을 발하지 못하고 정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멘 합시다. 그냥 모양만 그런 자들이 미안하지만 여러분 많다고 보입니다. 태도 보고 압니다. 영적 분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우린과 두민이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고도 무교절기를 지키며 출발하고 했다. 내가 다시 성천할 때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침례를 주라고 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내 증인되라고 했다. 내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녀를 비유로 보는 것도 그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했다. 아멘. 근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갔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하여, 주와 합한 자, 주와 합하여 살아가지 않은 자와 살아간 자는 삶에서부터 누림이 다르고, 아멘 합시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비록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핍박받아도 항상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아 늘 기쁘고 찬양하고, 아멘. 그 기쁨이 충만하여 그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아멘. 주의 살아계셔서 성령이 나타나면 계속 있다고. 근데 육신이 변할지 몰라도 나타남이 없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건진시킨 사람 두 부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교절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누림이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누려야 되고, 할렐루야. 이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임한 자에게 사도 베드로는 뭘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나. 이 경건의 삶을 사는 자, 연합에 사는 사람 자, 이런 뭐냐? 하나님이 생명과 능력을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고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린과 둔비를 누리는 자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지만은 그래서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며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홀리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힘든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전혀 속에 거침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그도 없으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심각한 여러분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부활에 있죠. 왜? 부활의 그 믿음의 최종 확정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활 신앙은 침례와 또 경건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누림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어느 하나 분리될 수가 없어. 하나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무교절기를 지키며 연합의 삶을 살려는 그 이유가 이미 그 실제 신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쁜 연합의 삶, 시임의 삶을 살려는 명령과 똑같은 점 믿습니다. 그 우리의 삶의 출발이요 끝까지 가야 할 하나님의 지침인 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늘 것을 누리며 내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고 그 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내 속 사람은 날로 하늘 것으로 새로워짐으로 하면 계속 새로움을 받음으로 누림으로 하면 그 누림으로 넘치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하늘 것을 넘침으로 끝까지 아무리 가도 나이가 들어도 낙심하지 않냐고 그 하늘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냐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Do not cease praying, do not quench spirit. 기도를 쉬지 않고 성령 역사를 막지 않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게 침례의 삶이요, 연합의 삶이요, 증인의 삶이요, 경건의 삶이거든요. 그 삶의 첫 번째 인물이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9월 5일 날 제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아담의 특강을 할 때 이 모든 얘기를 같이 하게 할 텐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셨어. 우리의 삶이 출발이 이미 아담의 삶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의 샘플이었고 표본이었고 시작이었어요. 그 기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내 신앙이 어디가 정상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구원받고 때가 지나면 천국 간다 이런 아주 안일한 삶을 살아간다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할렐루야 더 차원 높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마지막 때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와 합하는 자로서 한 영혼으로 살고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